제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신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그 지혜, 깨달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처음 시작할 때를 잠시 생각해 보면 레위기는 율법으로 읽지 않고 삶으로 읽으면 은혜가 된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이런 거를 떠나서 법이 아니라 삶으로 읽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레위기는 또 뭐냐, 법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는 뭐예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레위기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첫 장을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27장입니다. 이제 레위기는 아까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죄인들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처음에 레위기를 시작하는 5대 제사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인간이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열려진 길, 그 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죄를 씻고 공동체를 이루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결법 그리고 공동체 성결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누림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절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의 그 다음 단계는 없냐? 그 다음 단계는 뭘까? 그것이 바로 드리는 삶입니다. 드리는 삶. 바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27장에 앞서 있던 내용들과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생뚱맞은 그래서 약간 추가로 첨삭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고 부록처럼 따라붙은 내용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저 개인의 정결을 지나서 속죄를 지나서 이제는 개인으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성결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누리는 절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들 수 있죠? 와,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 이런 고백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 마지막 27장의 내용은 서원인데 우리 서원의 또 다른 의미는 헌신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드리는 약속들이 서원입니다. 그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죠. 이것을 또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정하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마지막 성숙한 씻음받은 자, 거룩을 이루는 자,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삶의 모습이다. 그걸 오늘 27장 이 서원 규례에서 서원 규례를 마지막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드리는 삶, 헌신의 삶.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런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그러니까 사람의 값이라고 하니까 얼핏 들으면 마치 예전에 그 노예를 거래하듯이
이렇게 막 값을 매겨서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척 비인간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 두 가지를 골라라 하면 여러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사람에게 살아가는 두 가지 어떤 가치들.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돈, 시간과 돈. 제가 출애굽기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가장 빠르게 보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원론적인 그런 어떤 측정값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제사로 또 정결법으로 절기로 이렇게 또 개인에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따라가기로 정하였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거죠. 이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내 인생을 드리고자 할 때 그런 뜻의 말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의미로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목회자도 하나님 내 인생 이제 보니 하나님밖에 없다.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저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대한 저의 응답으로 제가 이 길을 왔죠.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또 그러한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여기 뭐 레위기 말씀으로 따지면 다 제사장이 되고 다 24시간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 들어와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일정한 시간에 레위인을 돕는 심부름을 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자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도록 구별된 자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일정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는 거죠. 값으로 매겨서. 그러나 그 일정한 시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전 인생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값으로 쳐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값을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으로, 놀라운 값으로 매겨주시면서 그 시간, 여기서 정해진 그 시간을 값으로 매겨서 드릴 때 그때 너의 모든 전 인생을 나에게 다 바친 것처럼 내가 기쁘게 받아준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값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남녀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르죠.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 이렇게 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는 가장 이제 노동력, 생산력이 왕성한 그런 시기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남자는 은 50세겔 값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해당하는 여자는 은 30세겔. 아무래도 농사를 짓고 이렇게 노동을 할 때 여성의 생산력이 남성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값을 쳐줍니다. 성소의 세겔로 하라. 그러니까 세겔이 무게를 다는 건데 다른 그 세겔들은 약간의 오류도 좀 있었고 그래서 성소의 세겔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일반 세겔보다 성소의 세겔이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똑같이 50세겔이라 하더라도 무게는 성소의 세겔이 더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값을 더 매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웬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한 세겔이 남자 한 사람의
한 달 급여와 같다.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50세겔이면은 50개월, 50개월이면은 1년에 12달이니까 4년 연봉 값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좀 무리가 있다. 이제 이런 또 반대 의견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신약 시대 값으로 생각해 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4데나리온이 1세켈이다.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이제 한 세켈은 4일 품삯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따져도 200여일이 넘는 그런 품삯을 내는 겁니다. 결국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서 아주 높은 값으로 지금 매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뭐 물건 사듯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그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지금 높이 계산해 주고 계시다. 나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 그것을 높이 크게 비싼 값으로 받아주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남자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청장력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남자도 받고 여성도 받고 또 노동력의 왕성한 시기에만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도 받고 아기들도 받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인생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누구라도 그의 어떤 조건, 어떤 형편, 상황, 연령,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드릴 수 있도록 무엇은 된다, 무엇은 안 된다 이렇게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할 때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동일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60세는 거의 청년이죠. 근데 그 당시 고대 사회 60세는 지금으로 치면 90세, 100세? 거의 노동력이 거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겠다. 그 값을 내가 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무가치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인간을 하나님의 값으로 사시는 것처럼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젊을 때 뭐 하다가 이제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그 아기가 하는 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 아기를 그 시간을 헌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비싸고 높고 가치롭게 여기시고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종한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드리고 싶은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때 값으로 드릴 것이 내 형편에 너무 비싸서 너무 높아서 내가 그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은 받으시되 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살펴주셔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편에 맞게 50세겔이지만 뭐 40세겔로 30세겔로 그 형편에 맞게 그의 헌신의 마음은 받으시고 값을 치르는 것은 그의 형편에 맞게 값을 따로 정해주는 거죠. 그 역할을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비싸고 뭐 유명한 것만 주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갖고 오는 정말 마음이 담긴 무엇 하나, 그 하나로 인하여서 자녀를 위해서 오래도록 수고하였던 그 수고가 싹 녹아지고 기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형편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별도의 값을 매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변개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은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서원하였으면 반드시 때에 맞게 속히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갚기를 더디한다. 약속해놓고 그걸 갚기를 더디한다.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서원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만큼 서원했는데 아깝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흥분돼가지고 막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서원해놓고 정신 차리니까 아까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드리고 싶은데 내 형편이 안 되면 그거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형편에 맞게 값을 매겨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히 드린다. 너무 크게 드린다.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에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디 갚고 후회하고 내가 너무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날 주셨네. 이걸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 건데 아깝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 모든 공급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에서 벌써 떨어져 나간 마음인 거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너무 절박하고 너무 급해서 하나님 이것만 된다면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일이 다 되고 내가 그렇게 입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막상 하려고 하니 너무 크고 마치 손실을 입는 것 같고 아깝고 차마 그만큼 드리기 주저될 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들어갈 때 마음 나갈 때 마음 다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헌신의 삶, 순종의 삶은 약속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삶의 값을 기꺼이 치르는 것까지가 헌신이고 순종의 삶인 거죠. 마땅한 값을 치르는 것, 그 값을 치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의 이런 어떤 변개가 너무 가능한 변덕스러운 그리고 막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 그리고 값을 정확하게 매겨서 제시해 주는 거죠. 이대로 해라. 내가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흥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막 100이라고 얘기했다가 막상 드리려니까 10이라고 핑계대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 것과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원하는 것은 뭐 사람뿐만 아니라 쭉 이어져 나오는 것처럼 짐승도 있고 가옥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 다 가능한데 우열감 바꿀 수 없고 그리고 물으려고 할 때는 마음대로 물을 수 없고 5분의 1을 더하여 값을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10절에 보니까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양이 저 소가 저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제가 그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막상 낳고 보니까 너무 튼실하고 너무 좋고 그러면은 아깝다. 그러면 다른 걸로 이렇게 슬쩍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쁜 것과 바꿀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순간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바꾸려고 했던 그것까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여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기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하게 그 값을 치르는 것까지가 지혜이고 그것이 오히려 이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복음으로 레위기로 따지면 제사로 속죄일로 피의 규례로 성결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주어진 것인데
애굽에서는 누리지도 못했던 것들 마음껏 누리면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다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마치 다 내 것인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는 두 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튼실한 짐승 하나 하나님께 바치는 거를 아까워하고 그거 하고 있다면 이미 공급, 이 주인이 누구신지를 이미 잊어버린 마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함부로 서원하지 말지만, 그러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을 것,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내 어떤 욕심대로 그렇게 하나님 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좋다고 다 하나님께 서원으로 드릴 수 없다. 어떤 것이냐? 이미 하나님 것으로 정해진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서원할 수 없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6절과 27절에 있는 짐승의 첫 새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할 수 없다. 왜?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서 모든 짐승의 첫것, 초태생은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든 곡식이든 과일이든 가축이든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로 서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물러야 된다, 되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11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가축들이 쭉 지나갈 때 10번째 건 무조건 빼는 거죠. 내가 그 아까워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해서 하나, 둘, 셋, 10 빼고 또 10번째 빼고 10번째 빼고, 그것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나에게 권한이 없고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의미, 또 삶으로의 헌신의 의미, 그리고 또 그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절제의 의미. 나시린 같은 경우는 그 삶을 헌신하고 또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내 삶을 절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의미, 헌신의 의미, 절제의 의미가 다 이 서원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서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서원을 함부로 하거나 또 서원을 하는 것을 핑계 삼아 내가 부모, 형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으로부터 내가 소홀할 수 없다. 그 마태복음에서 고르반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섬기는 거를 하고 싶지 않아서, 형제를 섬기는 거를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그거는 기쁨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결국 뭐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 가족과 이웃에게도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핑계 삼아서 가족과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내가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 섬기는 것 못지않게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유익을 취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핑계 삼아 내가 이웃을 아프게 한다든지 부모를 홀대한다든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서원 규례 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인간의 탐욕이 발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여러 번 예시를 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늘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정확하게 법으로 주시면서 탐욕에 휩쓸려 하나님 것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미리 방어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서원 규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 규례 속에는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7장 마무리하면서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아주 위급한 때 하나님께 올린 서원이 있습니까? 잘 지키셨습니까? 또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게 있었어요. 오래도록 미루었어요. 근데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정말로 갚았죠.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고 그것으로 얻은 저의 또 은혜와 이 신앙의 성정의 고백은 또 아주 놀랍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자, 세 번째,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10분의 1을 받으시고도 모든 것을 받으신 것처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일정한 시간을 받으시고도 내 인생 전체를 받으시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덕분에 생명을 얻었음에도 우리의 헌신을 높이 값으로 매기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이 감사함으로 주께 내 인생을 드리는 헌신의 삶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